여호수아서 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마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조각에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경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경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서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저희 받으러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명한 관광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을 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약 15분 후면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장의 안내 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15분이 훨씬 지났면서도 이상하게 비행기는 착륙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창밖을 내다보니까 공항 주변만을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30여 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기장의 안내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행기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비상 착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전에 비행기 속에 있는 모든 연료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공항 주변을 조금 더 선회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마치니까 갑자기 비행기 내 정적이 고요가 휩쓸어들면서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노인은 종이와 펜을 꺼내서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중년 부부는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댄 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막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던 신혼부부는 손을 잡은 채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가득한 그 눈동자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제 비행기 동체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무사히 착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방송에 맞춘 후에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비행기는 굉장한 갱음을 내고 정말 활주로 바닥에 몸체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미끄러져 가면서 마찰로 인한 심한 연기가 일어나고 비행기는 마치 포탄에 맞은 듯 심하게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대기 상태에 있던 소방차와 구급차가 왱왱거리면서 달려와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참 다행히도 몇 사람의 부상 제외는 모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고 조사반이 구성되었고, 그리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규명해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어이없게도 그 사고 원인이 엄지손가락만한 그 나사 하나가 처음에 느슨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결과 보고였습니다. 사실 비행기의 크기에 비하면 그 엄지손가락만한 나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작은 나사 하나가 풀림을 통해서 그 기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큰 사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바퀴가 재구슬을 하지 못한 엄청난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되고, 한바탕면 인명이 크게 위협을 받는 그런 사고를 만날 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 하나 잘못한 것이 무슨 대수랴, 나 하나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슬쩍 하는 것이 뭐 대수롭겠는가.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보아졌듯이 나 하나의 잘못이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큰 위기에 빠뜨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죄악이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런 사건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건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민족 전체가 그 당시 최강국의 손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전격적으로 구출함을 받았을까?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그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배회하는, 그리고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불신앙을 버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후에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진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적을 배 위에 두고 싸우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는 너무나도 큰 벽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지형학적으로도 이 경사진, 빗달진 곳에서 거기에 성곽을 세웠기 때문에 성곽도 높게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공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공략하기가 참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런 요소였어요. 그것도 이중벽, 예벽과 내벽으로 갖춰진 아주 튼튼한 벽이 있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그런 발견 보고 내용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함락시키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받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하신 그 일이 바로 여리고성 가운데 확인을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을 통해서 함락시켜서 그들을 무너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실시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을 지키면서 여리고성을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 때 되는 날은 7바퀴 들고 일제히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고고학자들이 또 발견하는 것이 이 성곽이 보통 이렇게 힘으로서 무너뜨리라고 하면은 성이 안으로 되게 무너지기가 쉬운데 그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밖으로 무너지니까 마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공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참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보여지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감격과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세를 쫓아서 이제 바로 다음에 있는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탐꾼이 와서 보니까 이 조그만 성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여 명, 이 3천 명이라는 3천 명을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투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전투에 패배를 하는데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물같이 그렇게 아주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기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것에 져가지고 그 결정적인 승리에 때 이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전쟁은 보통 우리가 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이 강해서 훈련 군세가 많아서 승전을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간담이 선을 해서 말 그대로 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가지고 성문을 꽁꽁 그렇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겁에 질리는 상태인데,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 소문이 가나안 땅 나머지 족속들에 퍼지게 된다면 저들의 사기를 돌려서 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 곳이 없어져. 이미 그 애굽을 떠난 그들에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디로 가서 그들에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을 하고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 법궤하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전의 원인이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패배가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것을 따르지 않은 그 불순종,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그 성과 달리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되 너희는 손을 대지 말라 했어요.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약탈자로 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첫 번째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같이 완전히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전쟁이 진 것은 바로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 강해서도 아니고 정세 판단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문제, 원인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고 바로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간 한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쳐진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쳐진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간이 시내산 예투 한 벌과 은괴 그리고 금괴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뒀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는 탐욕이죠.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가운데 보니까 어느 장막에 갔으니까 탐냄만한 그런 예투가 좋은 것이 있어요. 여기서 시넬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그 산이라 그 말이죠. 요즘으로 따르면 아주 밍크 코트 떠진 정도. 그 정도 되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투는 상당히 요긴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밖에 외출할 때 예투로도 사용되지만 또 사막 기후는 밤에 춥지 않습니까? 담요로도 덮어 쓰는. 그래서 겉옷은 그 당대만 입는 것이 아니라 자손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입는 그런 아주 귀중한 것이죠. 근데 이 좋은 것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또 거기에 보니까 은 203개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그 눈을 가리우고 만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저 사람은 돈에 씌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행복도 그것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돈에 씌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아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아간의 죄는 바로 그 탐심에 말미암아서 극도의 이기심이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만 생각한 것이죠.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리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차린 것입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한 농부가 엄청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농사를 지는데 그 애는 특별하게 이상하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다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심히 일해도 땀내서 일할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상하게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농부가 그의 엄청난 수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참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물론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것도 있지만 이런 햇빛이나 비바람이나 모든 것, 기후 조건인도 알맞고 또 자기를 위해서 도와준 그 일꾼들도 참 때맞게 이렇게 도와주어서 모든 일에 순조롭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행운을 얻은 이 사람은 하는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생각을 했는지 계속해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현재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이제 곡간에 채워놓았으니까 이제는 인생을 서두르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특별히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도 모든 유대인들도 청중들도 이야, 이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는 조금 더 부당한 어떤 방법이 동원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파격이 장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먹이십니다. 그가 막대한 재물을 쌓았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게 있으리라. 여기 대조되는 부자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제 남은 여생 실컷 즐겨도 써도 부족하던 만큼 내가 노후 준비를 다 해놨다.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들이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또 수확을 많이 거둬들여서 자기가 자기 것 자기 만들었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돌아가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곳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서 힌트가 있죠. 성경은 보통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만, 주로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성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아메고라 말은 참으로, 진정으로, 그러니까 주위에서 들으라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메고 아메고 할 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요? 내가 곡식 쌓을 것이 없습니다. 또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여기 보면 부자는 모든 일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궁리하고 자기 인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고 가난한 이웃도 안중에도 없고 자기 가족도 안중에 없고 오직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다. 탐욕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공동체 속에서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기성, 이것이 바로 아간이 진 죄의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공동체에 대해서 냉담한 것.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간주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죄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아이성에서 정말 여리고성을 그렇게 손쉽게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냥개비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하고 그들에게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가? 왜 이렇게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다루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핏줄로 이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 한 핏줄의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져주겠다 하는 그 모든 일에 잘되게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나의 언약에 충실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가름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약탈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나안 7 부족들, 그 가나안 부족들, 지금도 가나안 부족들의 예전 그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거 보면 아주 그 자체 문화가 아주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였던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음란한 문화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되는 가면서 특별히 그 당시 보면 이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 제대로 정의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만 빈부격차가 어느 시대든 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기가 힘든 소수의 귀족들만 아주 팔자가 늘어지는 삶을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농노같이 노예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을 집행해야 될 이스라엘 자신이 부패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 아간의 탐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에 나왔을 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전리품을 약탈하게 급급하는 그런 무리들로 전락하게 되게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그 땅에 세워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계시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보는 복의 근원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심과 탐욕이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인간의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안 지었다고 할 줄 몰라도 10계명에서는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계명에서 깨어졌을까? 사도 바울 스스로 그렇게 말했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런 강한 율법에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죄인이구나 딱 깨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옷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모든 그 우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입니다. 탐심. 근데 탐심이라는 것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욕심 부려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생각조차 안 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했어요. 여러분 혹시 상상 속이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상, 어떤 분은 한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우리 심심풀이로 로또 하나 삽시다. 혹시 로또 당첨되면 우리 반반 하기로 합시다 하고 진짜 사줬어요. 네, 제가 그 뒤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했는데 내가 확인을 안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사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상 속이라도 로또가 당첨되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생각으로 탐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낀 그때 이미 탐심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될 때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는 거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강력한 어떤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 도는 거죠. 사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쓴 대로 또 베풀고 그렇게 삽니다만, 한번 돈 맛을 알게 되면 들어오는 대로 절대 움켜쥐지 않고 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움켜쥐고 쓸 줄 모르는 사람도 탐심에 절여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또 돈 쓰는 맛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탐심에 절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일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사람 또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세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방탕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경고한 거,
생활의 염려, 매일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않지만 그들 곡간도 없지만 그들을 거두어 먹이시고 또 들에 핀 백합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잖아요. 솔로몬의 영화도 이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루살이에 불과한 들불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히피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들리는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그게 부가 축적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한 것이고 그래서 바로 탐심, 탐욕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심각하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돈이 귀신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유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의 행복과 안녕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탐심은 탐심 그 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한다.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잘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열심히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 욕심을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욕심을 저항하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가는 순간 욕심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는 세월호 참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앞으로 조사하면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도 거기에 연루됐다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것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그 기본 밑바닥 속에 탐욕, 탐심 아니에요. 돈을 쉽게 빨리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돈 받고 그것을 관행이라고 봐주고 넘어가주는 이 모든 것에 다 돈과 관련된 탐욕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탐심의 죄는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힘을 갈수록 유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도 파괴해버립니다. 돈이 끼어드는 순간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됩니까? 요즘에는 글을 별로 쓰지 않았지만 제가 대모임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라면 대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개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룰을 세우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룰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 교회는 사실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덕을 세워야지. 개모임이 왜 나쁜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은 개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직분자라고 하면은 그의 일에 자기 판단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돈을 굴려가지고 빨리 이자를 더 많이 얻으려는 그 욕심에 개를 들게 되고 그 욕심들이 뭉치다 보니까 그것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작용해버리면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웃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제일 좋은 상식으로 모시고요. 냄새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너는 저기 가서 앉았든지 섰든지 알아서 해라. 경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를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만은 또 일단 또 돈이 벌리면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줄 모르는데 눈앞에 보니까 이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돈독이 들어가지고 가정을 등한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 버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뭐가 불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인은 돈은 벌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날이 들어갈수록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자라버리는 거죠. 여기에 예외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탐욕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큰 죄에 빠져들지는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마치 삼손이 머리를 뺏겨버린 그 머리가 깎인 다음에 힘을 다 상실해버려서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연단 맷돌을 돋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군대 간 그리스도인이 하루는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허기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믿는 친구는 아니 의리도 없게 자기 혼자 어디서 빵을 가지고 와서 혼자 다 숨겨가면서 먹고 있는 거죠. 열이 뻗쳐가지고 야 이 친구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도 모르냐 하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열려있는 게 입이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 작동을 하면 이렇게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한번 부부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할 기회가 있다면 그 남편하고 다시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퍼센테이지가 조금 있던데 그러겠다고 하는 남자들도 있는데요. 여자들은 한 8, 90%는 아니요. 근데 이렇게 결혼생이 지긋지긋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딱 묶어놨느냐? 훈련받으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나와서 여기서 서로 원한 부분을 깎아가면서 서로 단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은 극도의 이기심, 탐욕이 작동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는 정말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그곳에 우리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천국은 대단히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재미있게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스타일도 개성도 그리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의 문화나 언어나 인종이나 관습이나 그런 어떤 자기의 출신 배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조금 전에 탐욕이나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마 2번 정도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예화를 쓰는 것은 국민학교에서 다들 이 예화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형제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함께 짓고 또 끝나면은 반분하고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사이가 아주 좋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도 농사를 잘 지었고 이제 그 수확이 이루어진 다음에 반반 나눠 가졌습니다. 그날 밤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이 염려됩니다. 동생이 신혼살림인데 살 것이 이것저것 많을 텐데 필요한 돈 들어갈 것이 많을 텐데 이거 반반 나눴으니 동생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자기 쌓아놓은 그 낫가리에서 뱃단을 쥐고 동생의 낫가리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은 만족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동생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은 자식들도 많은데 그래서 먹일 부양할 자식이 많은데 이렇게 나는 단둘이 신혼 부부에서 단둘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형은 이것을 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동생도 그날 밤 새기 전에 또 논에 나가서 자기 낫가리에서 형의 낫가리로 옮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떻게 상황이 되어지나 두 형제가 보러 나와서 시치미를 딱 떼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밤에 밤새서 날랐는데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또 형과 동생이 또 그렇게 서로 엇갈리게 날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참 고갈노릇 아닙니까? 그날 밤에는 보름달이 휘황찬 찬란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낫가리를 동생이 들고 나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또 오는 거예요. 누구요? 하고 보니까 형님입니다. 어깨에 보니까 낫가리인 거죠. 그렇게 수수께끼 비밀이 풀린 거죠. 그래서 그 낫가리 한 중앙에서 두 형제가 만나가지고 마치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가가지고 응급고 서로 우애좋게 오랫동안 사이좋게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삶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시는 것이 이웃을 챙겨줄 줄 아는, 특별히 교회 식구들 돌아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일에 모범되는 교회를 바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바로 인간 가운데 있는 그런 탐욕과 이기심이 극복이 되어지고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기 보면 전우무한 그런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죠. 근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인데 그런 공산당이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당들은 국가 폭력을 동원해서 가진 자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아 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가 보다가 그 다들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쫄딱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산주의 사회.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극단에서 자본주의. 참 미국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국가를 마치 성경적인 그런 어떤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인류 역사는 이렇게 하면서 자본주의가 좋은, 그러나 자본주의 취약점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취약점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해서 그것을 보완시켜 나가야 되지, 뭐 자본주의는 뭐 신성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무조건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그렇지는 아니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도와줬던 분이 세상 떠나던 김병만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음향시설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무료 봉사. 이분이 한국에서 벤처 산업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물에서 놀아보겠다고 실리콘밸리로 왔다가 처음 투자한 것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난 가운데서 그래도 재기해 보려고
이제 아이템이 좋아야 되냐. 아이템이 있으면 미국 실리콘밸리는 투자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잘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어느 투자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말이죠. 허름한 남방섯에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중고차를 몰고 왔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더 억만부자인가 좋은 상상도 안 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한참 다우가 한참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 구글이나 여러 기업에서 이제 좀 선두지 여전히 많이 약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사람이 1,00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1,000만 불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3,000불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에게는 10,000불을 지어줘야 캐시로 10,000불을 지어줘야 더 실감이 날 텐데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3개월 1,000만 불 투자해서 2,000만 불을 벌어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사인한번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공산주의 국가, 자본주의 그런 극과 극이죠. 이런 국가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탐욕과 이기심이 극복되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서로 돌보고 섬기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연습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천성적으로 자기만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목장 모임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돌봐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이렇게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천국 맛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서서히 극복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나 앞으로 전개된 부활 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땅이라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더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또 우리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